함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해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그분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은혜와 사랑 안에 아버지 머물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역사함에 우리가 머물러 오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드려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시오.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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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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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음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저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 욕통과 나무지는 옥정과 나무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두 눈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려내려가는 저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삶이 강물이 흘려가는 것처럼 흔들흔들 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요게벳은 그 강물 위로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죠, 아주 아름다웠던 그 아들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요게벳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너의 삶을 내게 맡겨라. 여러분, 나일강이 두렵습니까? 상자에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겁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요게벳과 같이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옵소서. 나를 이 불안 가운데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어려운 부분이 생기거나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아버지와 주님, 내가 준비한 것이 너무나도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나일강이 두려웠고, 그리고 아버지와 바로가 두려웠고, 아버지 세상의 그 어떤 아버지 세상의 미래가 아버지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요게벳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며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시고, 나를 절대로 망하지 않으며 나를 아버지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지 못하고 아버지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지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과 오늘 이 예배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옵소서.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와 사용하옵소서. 주님이 가꾸시는 대로 가는 그 길이 아버지가 주님 온전한 믿음의 길이며 온전한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임을 우리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호와는 내 아버지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춰서 아버지와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와 우리 이제 믿고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회복하고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온전히 외쳐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사모님과도 함께해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두려움에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용감함과 그 선하심과 그 아버지 믿음과 신실하심이 나의 삶에 새겨지는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꾼과 같이 수고와 노력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가진 아버지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랑의 그 아버지, 전능하심과 풍부한 부요하심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길 기뻐하신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그와 같이 애쓰는 자들,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말씀 같이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에어컨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은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우리는 서로 얼굴은 알고 있고 또 이름도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서로에게 나눌 수 있어서 도전이 됩니다. 오늘은 저의 간증도 하겠지만 먼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 속에 나온 한 여인의 간증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설교 중에 한두 번 정도 같이 나눴던 책인데요.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8명의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혈아, 전쟁 고아, 그리고 살인자,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전과자들. 그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굳이 찾아오십니다. 끈질기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책 중에서 저는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이야기가 첫 번째 소개되는 여인, 스테파니라는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스테파니 페스트는 전쟁 고아였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1950년대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미국에서 이제 참전 군인들이 왔잖아요. 그 미군 군인과 한국 여자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어요. 그래서 전쟁의 그 혼혈아 사생아를 튀기라고 불렀죠. 다 아시죠? 튀기라고 불렀는데 이 스테파니가 태어났을 때 이것이 가족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참 골칫거리였어요. 저 혼혈 아이 때문에 딸이 시집을 못 갈까 봐 부모님들은 애가 탔지요. 그래서 그 스테파니의 엄마는 결국 가족들의 설득에 못 이겨서 아이가 3살, 4살 때쯤에 기차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해요. 사람들이 내릴 때 따라 내리면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삼촌을
꼭 만나라. 그래서 이 3, 4살밖에 되지 않은 스테파니를 기차에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이 스테파니는 버림받은 고아로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지금은 미국에서 선교사 출신인 데릴이라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사실 스테파니의 출생부터 성장까지는 엄청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3, 4살짜리가 버려졌어요. 무엇을 먹고 살았겠습니까? 그땐 다 전쟁 폐허였어요. 그래서 메뚜기나 들쥐를 잡아먹고, 또 추운 겨울에는 머물 데가 없잖아요. 논밭에 있는 지푸라기들을 가져다가 굴을 만들어서 생명을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뭐 하겠어요? 맨날 먹을거리를 이제 훔칠 거 아니에요. 먹을거리 훔치러 가면은 사람들이 이 스테파니를 더럽고 지저분하고 먹을 걸 훔치는 혼혈아 튀기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 아이가 도적질할 때마다 참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한 번은 먹을거리를 훔치러 갔는데 사람들에게 들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잡아다가 우물 같은 데 내던지면서 너는 죽어야 된다고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어갈 때 갑자기 어느 할머니가 오셔서 얘야, 너 아직도 거기 있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해칠 테니까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넌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또 가까스로 이제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배가 고프잖아요. 또 뭐 하겠어요, 어린애가. 또 먹을 걸 훔치러 가다가 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튀기가 먹을 걸 또 훔친다고 더럽고 냄새 난다고 이 아이를 물레방아에다가 묶어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되게 컸다라고 이야기해요. 입에선 피가 터지고 눈은 부풀어 오를 대로 충혈돼서 부풀어 오르고, 이제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얘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죽일 거다.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아이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먹을 것을 전전하다가 이 아이가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쩔 때는 수백 명의 고아들 틈에서 살다가 놀이개거리도 전락하고 뭐 성적인 그러한 고통도 당하게 되고 많은 일들을,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런데 이제 또 결정적으로 이 스테파니가 그 당시 이제 우리 한국 남한 땅에 콜레라가 이렇게 돌고 있었나 봐요. 그 콜레라 걸린 여자애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애를 위해서 먹을 것을 훔치다가 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얘를 잡아다가 쥐 소굴인 건물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서 스웨덴 간호사 에릭슨이라는 사람에게 발견이 돼서 이 아이가 이제 고아원으로 넘겨지게 돼요. 고아원으로 넘겨져서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고아원에도 뭐 전쟁 고아들이 뭐 수백 명이었겠죠. 거기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무감각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무표정한 이 아이. 어느 선교사님이요, 이제 어떤 아이를 입양하러 왔는데 전혀 이 스테파니를 입양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걔를 보니까 걔의 눈초리가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자신의 딸로 입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버지의 돌봄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스테파니는요, 그 고생을 하면서 항상 엄마를 찾아서 울고 엄마한테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애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선교사님의 집에 입양을 당하게 되죠. 처음엔 생각했어요. 분명히 나를 이제 집에다 데려다 놓고 식모처럼 일을 시키겠지?
그러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서 보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먹을 것도 주고 재워도 주고 새 옷도 입혀주는데 도대체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의 딸이 되는 게.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여자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나한테 일을 안 시켜.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스테파니, 너는 이 집의 딸이야. 너는 딸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때 이 아이가, 이 스테파니가 처음으로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게 이 스테판이에요. 상상할 수 없죠. 아마 우리들 중에 몇 분은 이러한 경험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스테파니가 이 책의 저자 리스트로벨이라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요.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스테판이라면 뭐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엄마가 날 안 버렸으면, 그 물레방아에서 고통을 안 당했으면, 그 아이들에게 놀이개가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 스테판의 대답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서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저를 예수님에게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하고 월요일날 기도원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갑자기 이 옛날에 읽었던 이 책이 떠오른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일들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묻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도 안 만났으면 좋겠고, 이런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려운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상처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만약 여기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누군가 동일하게 권사님, 집사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없었더라면 더 좋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이 저를 예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무능력해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떠올리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아버지들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세상의 창조자고 이미 충만하고 부요하신 아버지, 나를 이 세상에서 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또 내가 수고하고 힘쓰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달려가서 하나님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나의 음성을 기쁘게 듣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가난하게도, 이렇게 인색하게도,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면서도, 또한 이렇게 홀로 살아갈 궁리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즉시 우리의 삶은 변화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고아처럼, 얼마나 식모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지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나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되나?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잊은 채 우리는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고아가 있어요. 고아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있어도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기 부모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이 고아라는 것은요, 부모가 여우였거나 부모한테 버림받아서 어떻게 몸붙일 곳이 없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제게도 부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3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시죠. 83살이 되셨습니다. 가끔 저는 두 분이 같이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아버지가 채워야 될 그 빈자리가 이제는 우리 자녀들의 채워드려야 될 몫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어요. 모두가 아시듯이 저는 복숭아집 과수원의 딸로 자랐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복숭아 농사를 지으면 농한기가 오잖아요. 복숭아는 여름과일이잖아요. 농한기가 오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달랐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얼마나 빠릿빠릿하시고 성실하시고 싹싹하신지,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고 사남매를 돌보고 시어머니까지 같이 모시고 살면서 경제적인 것까지 다 책임져야 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쁘고 초 단위로 사셨어요. 초 단위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엄마를 그리워했냐면요, 엄마랑 말을 오래 못했어요. 엄마는 항상 부엌에서 일하는 뒷모습이거나 집에 없거나.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를 오래 하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바빴어요. 저는 항상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엄마 가끔 그런 얘기해요. 네가 애기였을 때 너를 재워놓고 엄마는 장사하러 갔다가 돌아오면 그때 깨가지고 응애응애해서 젖을 물렸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렇게 순둥이로 자랐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엄마가 너무 바쁘셨어요. 그때는 두런두런 미주알 고주알 엄마한테 얘기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요, 연세가 드셔서 전화를 한번 하시면요, 끊지를 않으세요. 끊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엄마 나 지금 공부해야 되고 바빠요 이러고 끊어야지 이제 끊는 그런 수다쟁이 어머니가 되셨는데, 어쨌든 어머니는 참 분주하고 힘겨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저의 눈에 엄마는 참 안쓰럽고 짠한 대상이었어요. 너무 희생적이고 너무 헌신적인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조그만 나이에 어른이 돼버렸어요. 친구들이 다 다니는 피아노 학원 한번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어 말을 못했어요. 엄마 나 저거 배우고 싶어 말을 못했어요. 내가 이거 말하면 우리 엄마 고생 더 할까봐, 우리 엄마 더 힘들까봐 말도 못하고 자랐어요. 그냥 그런 소원은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감사해요. 간단하겠지만 하나님한테 반주하면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소원 성취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수고로운 일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힘겨운 일이 될 수 있지만요,
사실 저같이 어렸을 때 피아노 배우고 싶고 못 배웠던 사람들에게는요, 그 자리가 소원 성취의 자리라서 참 가끔씩 피아노를 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주일에도 참 기뻤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제 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건 아버지에게도 똑같았어요. 왜 아버지한테는 말을 못했냐면요, 아버지한테는 말해봤자 능력이 없어서 못해줄 거니까 괜히 말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분명히 다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모두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자녀를 키웁니다. 또한 자녀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생명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죠. 자녀들을 공주와 왕자처럼 대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있어도 주지 않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없는데도 더 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 처음 보게 되는 것이 부모이고,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라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만지고 알고 다른 사람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어떤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부모는 열쇠이고 창이고 키예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섬김과 수고로 자랐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모든 분이 아시는 대로 제 남편은 바로 그분입니다. 아시죠? 저는 중학교 때 이미 내가 사모가 될 거다라는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모가 되는 게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3,000명에서 5,000명 되는 아주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요, 목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개척교회가 뭔지 저는 전혀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큰 교회니까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면요,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존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목사 삶이, 사모 삶이 뭐야? 개척교회가 뭐야를 모르고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모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알자라고 해서 하와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곳에서 선교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2년 동안 더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획하면서 하와이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제주도로, 제주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계속적으로 선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태국 땅에서는요,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대로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어떤 그 태국에서 고위 공무원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우상들이 2천만 원어치가 있는데 그거를 다 강물에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붙이로 일어난 우상들이 강물에 던져지면 어떻죠? 가라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그 우상들이 다 강물로 내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그냥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성경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진짜 전능하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경험하면서 다녀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태국에서는 그렇게 전능하심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건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더 재밌는 일 없더라고요. 더 흥미로운 일이 없더라고요. 더 우리를 기쁨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만나야겠다. 이거 너무 끝내준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여러분 싱가포르로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은요. 얼마나 수다쟁이 하나님인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1년 내내 이제 성경 연구만 했습니다. 66권을 그냥 성경 공부만 계속하면서 있었는데 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거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벌렁 누워서 물으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세밀하게 대답을 해주시는지 말하면 대답하시고 질문하면 응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더 드러내주지 못해서 더 알려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수다쟁이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라웠어요. 제주도에서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저에게 돈이라는 거는요 목숨과 같은 거였어요. 제가 경영학과 나와서 돈도 많이 벌어놨습니다. 저는요 돈을 좋아했어요. 여러분도 돈 다 좋아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동서남북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다 보니까요 돈이 바닥이 난 거예요. 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미 친정어머니한테 몇 번에 걸쳐 도움을 받았는데 돈 그러면 엄마는 또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고생시킬까봐 말하기 싫었고 또 말해봤자 들어주지 않는 그런 아픔도 또 경험할 때도 있고 이 돈이 참 힘들었어요. 뭐 모두가 알다시피 싱가포르에서는요 그 몇천 원 안 되는 김치 한 조각 먹는 것도 우리에겐 호사스러운 사치에 불과했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저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잖아요. 하나님 안 보여요? 저렇게 하나님 알려고 하다가 이렇게 돈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 컴컴한 어두움에 쌓인 예배당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참 외식적이죠? 그 어두운 예배당을 가로질러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은수가 너 지금 돈이 필요한데? 너 왜 나에게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니? 왜 자꾸 영적인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너가 뭐가 필요하는지 아는데 왜 너 나에게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니?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무릎 앞에 서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무언가를 갖고 싶어도 뭘 배우고 싶어도 차마 어머니의 희생과 고생이 너무 안쓰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요구해도 해줄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거라고 미리 짐작하면서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바람들을 그냥 속으로 삼켜버린 그 아이. 어쩌다가 무언가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을까 봐. 그러면 난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실망으로 마음의 문을 그냥 닫아버린 그 아이. 그 아이가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하다고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랬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다가 돈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오해할까 봐 두려웠고, 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의 근원주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못하겠구나 라고 실망할까 봐 두려웠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이 없네, 무능한 하나님이네 라고 무시할까 봐 두려웠고, 나에게 주기를 아까워서 인색하고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게 내 필요에 대해서 눈 감아버린 하나님이구나 라고 실망할까 봐 두려웠고, 그래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너 왜 나한테 달라고 하지 않냐? 내가 너의 필요를 아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수가, 나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처럼 무능력해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너의 육신의 어머니처럼 네가 달라고 하면 분주하게 애쓰고 수고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아버지도 아니다. 나는 인색해서 너에게 주기를 아까워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주지 않으려고 너의 필요를 외면하고 너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는 그런 비겁한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고 이 세상을 소유하고 너에게 더 주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랑 많은 아버지다. 너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해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미 풍요롭고 부요한 너의 아버지다. 나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의 모든 필요를 아는 아버지다. 난 그런 너의 아버지야. 나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아버지다. 그 너의 기도에 충만한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능력이 있는 그 아버지가 바로 나다. 왜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영원한 막내딸이다. 저는 그 예배당에서 우두커니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몰랐구나.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가 진짜 누군지 몰랐구나. 내 참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신지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내 참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어떻게 아시는지 내가 그분을 오해했구나.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 아버지라는 거, 얼마나 전능한 아버지라는 걸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진 고아처럼 살지 않아도, 식모들처럼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나를 충분히 채우시는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진짜 내 참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요. 그렇다고 저는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제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배골케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 못한 곳이 없고 배우지 못한 것이 없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나의 모든 것을 채우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돌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테파니처럼 누군가의 딸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벅찬 감격인가.
근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요, 부모님이 되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지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딸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합니다. 삶이 바뀝니다. 아버지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아버지 안에서 인색하지 않을 수 있고, 아버지 안에서 풍부할 수 있고, 아버지 안에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아버지를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부어주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누군가 저에게 와서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없었으면 좋을 사건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 역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역시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을 그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나를 참 아버지, 내 아버지, 부요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더 주지 못해 안다라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나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요괴배 찬양 한 번 더 하시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참 아버지야.
너에게 더 주지 못해 안다라는 사랑의 아버지다. 내가 전능한 아버지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전능한 아버지가 나다. 난 부요한 아버지다. 우리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이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였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난 당신의 딸이고 당신 우리 충만하시고 부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참 아버지신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나를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는 길이었기에 아버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로 아버지 교만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최선, 나를 만나주신 아버지, 나를 자녀로 입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우리가 감격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버려진 고아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아의 영을 아버지 끊어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참 살아계신, 나의 부요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내 삶을 당신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 모든 삶의 족적이 나를 하여금 당신의 품으로, 내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했으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당신이 딸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혹시 말씀 묵상집 신청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큐티집 신청해 주시면은 이번 주일에 또 우리가 새로운 큐티집 가지고 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목장 모임이 이제 다음 달부터 5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목자들과 좀 같이 모이는 시간을 한 2주 정도 먼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5월 셋째 주 정도부터 우리가 함께 좀 목장 식구들과 목장 모임을 하고요. 먼저는 목자들 모임을 좀 한 2주 정도는 저희가 같이 먼저 해서 준비해가지고 또 기도하고 준비해서 목장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 2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목자들 먼저 잠시 목자 모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면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 주일에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나서 잠시 목자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모일 수 있을 때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도 또 모이고 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또 우리 같이 목장 모임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삶 속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기억하며 간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또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새롭게 준비하여 시작할 목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